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이 미국 사회에서 소비하는 전체 소비액이요, 그 액수가 약 2,700억 달러라고 합니다. 2,700억 달러 잘 와닿지가 않죠. 계산을 한국 돈으로 계산하려고 했는데 제가 아까 오다가 내려오기 전에 계산해야지 하고서는 계산기를 두드리다가 공을 쉬다가 시간을 다 못 채워갖고 그냥 내려왔습니다. 아마 몇백 조가 되는 것 같지요. 270조 가량이 되는 아주 큰 액수라고 합니다. 이 대부분의 특정 공휴일이 그렇듯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이 상업주의가 그만큼 크게 자리 잡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그것도 남일 같으신 분들이 있지요. 남들은 자식들이 뭘 해다 준다는데 그건 내 얘기 아닙니다라고 더 속상한 어머니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단순한 감사의 선물 이상으로 이 상업주의라고 하는 것 또는 소비의 경향이 오늘 이 어머니 날을 오히려 더 덮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 염려를 낳게 되는 바로 오늘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 어머니 주일의 의미는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차원에서 시작을 했지요. 아마 어머니 주일의 유래가 우리 감리교회에서 시작했다는 것을 아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이 1908년 5월에 안나 하비스, 자비스라고 하는 한 여성에 의해서 웨스트 버지니아에 있는 한 감리교회에서 시작된 운동입니다. 그곳에서 처음 공식적인 어머니 날을 가졌다고 하는데,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날을 처음 시작했던 이 자비스라고 하는 이 여성이 이 후에는 이 어머니 날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이 상업주의 그리고 소비 중심으로 흐르게 되자 그것을 공식적인 달력에서 빼달라고 하는 청원을 하고 그런 운동을 벌였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이 본래 자비스가 어머니 날을 공식하기 위해 노력한 배경에는 그의 어머니인 앤 자비스처럼 이 당시 남북 전쟁의 참상을 겪었던 많은 어머니들을 생각하며 만든 거였던 것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참상 속에서 어려움을 겪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도우며 이제 우리 시대의 평화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던 이 어머니들의 모습을 생각하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어머니 주일의 유래라는 것이죠. 그래서 평화를 위해 우리 여성들이 할 것이 무엇인가? 어머니들이 한 가정의 평화를 위해 일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평화를 어떻게 하면 만들어갈 것인가를 다짐하고, 또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기 위해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어머니 주일의 바로 유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은 단순히 바깥에 나가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를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주신 이 평화에 대해 감사의 의미를 다시금 깨닫고, 또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함께 신앙 훈련을 받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어머니 주일의 진짜 의미라는 겁니다.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이 감사한 마음으로 요즘에도 많은 이들이 선물을 주고받지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다 약속들 하셨나요? 또 가족들이 함께 나가서 식사를 갖는 것도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그 유래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것이 갖고 있는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평화, 그리고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헌신하며 노력한 것일까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외식을 위해서 식당에 다 가족들이 만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어머니 주일엔 자식들의 손을 붙들고 바로 이 교회에 앉아서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께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보면 요즘 어머니들은 이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살아갈 것인가, 이 세상에서의 처세술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죠. 이 세상의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경쟁에서 승리하는 법을 아이들에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남기는 이야기들, 또 자식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도 아주 간단하다는 거예요. 가장 많은 것이 잘 살라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과연 잘 사는 게 과연 뭘까요? 오늘 이 시대를 잘 살아가는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특별히 오늘 우리는 어머니의 주일을 겸해서요, 또 우리 교회에서는 졸업 파송 예배로 드리기도 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학교를 졸업하고 이 새로운 자기 삶의 자리를 향해 첫 발걸음을 내딛는 젊은이들, 오늘 그들을 축복하며 격려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말이 과연 무엇일까요? 어머니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식에게 잘 살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우리도 오늘 해야만 할까요? 만약 그 말을 해야 한다면 잘 산다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과연 무엇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잘 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 모두가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드렸던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이 당시 제자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예수님의 메시지, 그 말씀의 의도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그 말씀의 그 뒤 이면에는 어떤 의도가 자리 잡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과연 어떻게 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참된 제자의 모습인가, 어떤 것이 정말 잘 사는 자의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추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뒤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오늘 이 말씀처럼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때는 이 제사장들이 보낸 이 로마의 군인들에게 체포당하기 바로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이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요한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유독 자세하게 이 내용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아마도 예수께서 행한 기도가 이 대부분 남겨질 이 제자들에게 무언가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역시 깨닫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부분이 기록된 당시 초기 기독교 교회의 상황은 요한이 이 부분을 자세하게 기록했던 이 연유를 가르쳐주는 이 내용이 되기도 하죠. 실제로 당시 초대 기독교 교회는 유대교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되었죠. 당시 새롭게 부상한 초대 기독교 교회에 대해서 당시 로마의 극심한 탄압은 물론이었고 유대 교회에도 심각한 이 배격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초대 기독교의 교인들을 인정하지 않았고 또한 그들로부터 분리되어 나간 당시 교회는 물론이고 그들의 가르침을 이단으로 아주 배격시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초대교회의 수많은 순교가 발생했던 시기가 바로 이 요한이 이 말씀을 적었던 시기와 아주 유사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당시에 많은 교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도 예수께서 함께하지 않는 상황, 그 상황을 생각하면 이들은 버림받은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상실감과 혼돈 속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지일관 주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믿음 속에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신 이후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은 그 상황에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계속 지속시켜 나갔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오히려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겐 좌절과 낭망이라고 하는 것이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순간순간이 날마다 위태로운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고통스러운 순간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코 세상에는 속할 수 없을 것만 같은, 한마디로 세상과는 떨어진 소외된 이방인처럼 그들은 살아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영적으로도 그들은 고갈이 되어갔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오늘 우리들은 이러한 상황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하나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뭔가 빛이라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희망의 단서라도 한 가지 주십시오. 이게 아마도 당시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극심한 외로움, 극심한 두려움, 이것이 바로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던 당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이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바로 이 기도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할 수밖에 없는 이유였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결코 예수님은 아직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고요. 예수님은 그 순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죽음을 앞둔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를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재확인시켜주고 있는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마치 어머니의 기도처럼 세상은 나를 포기하고 세상은 나를 버린 것만 같은 그 순간에 내가 왜 이 땅을 살아가는지 그 이유를 찾지 못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어머니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다는 것.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그 말씀이 내게 얼마나 큰 힘이 되어 주었는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마치 전하고 있는 것처럼 요한은 예수님이 그 순간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다. 한순간도 너희를 잊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 기도를 들으며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아마도 요한은 그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정말 이 땅에서 잘 사는 길이 무엇인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바로 이 순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지금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16절을 보면 예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마치 자신처럼 남겨진 제자들도 또한 세상 속에서 결코 받아들여지지 못할 것이라, 그들도 자신의 운명처럼 세상에 속한 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으로 보이지요. 비록 그들이 몸은 세상에 속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결코 그들은 세상 속에 속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의 운명과 같은 모습이라고 예수님은 생각하고 계셨던 모양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비록 우리가 이곳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속해야 할 곳은 땅이 아닙니다. 이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궁극에 속할 곳은 바로 아버지의 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되상기시켜주는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은 이 세상 속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이 결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과는 완전히 절연된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 부인하고 살아야 한다, 거부하고 살아야 한다, 아니면 그것을 포기하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룩한 제자의 모습도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사실은 구별된다라는 말이죠. 하지만 그 구별이 된다라고 해서 세상을 거부하라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또는 세상을 무시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하신 말씀도 아니라는 것이죠. 가끔씩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분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들으라고 하신 말씀 같기도 한데,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만 하신다고, 설교하실 때 하나님 말씀만 해서 좋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 무슨 말씀인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아마 그런 걸 겁니다. 아마 구절을 반복적으로 인용을 하시거나, 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화라고 하는 것을 성경의 어떤 한 부분에 떼어서 가지고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설교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가끔씩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저 들으라고 하는 건가 하면 속이 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무터러 성경 설교를 들으세요. 그러실 것 같으면 그냥 성경 구절을 읽으시지, 성경 말씀을 들으셔서 뭐 합니까? 라는 생각을 가끔씩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들이 갖는 편견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자리 잡아 있다는 것이죠. 이 설교 중에서 세상 이야기만 나와도 불경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거룩함을 지키는 일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 나름대로의 판단과 또한 그것에 대한 정의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노래방 가서도 찬송가만 부른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거룩한 바로 성도로서의 모습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죠. 한동안 어떤 분은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로브를 입으면 어떠시냐고.
목사 가운을 입으면 어떠냐고요. 그 이유가 뭘까요? 거룩하게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왠지 그 말이 제 마음에 찔려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저 자신을 더 가꾸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었는데 그런 생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운전을 하면서 하도 좋으니까 우리 시니어들, 어르신들, 소망의 분들을 모시고 어디 나들이를 가는데 노래를 하자고 그러시더라고요. 차 안에서. 그리고 목사님 졸지 마시라고 목사님이 노래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노래를 하면 좋냐고 했더니 직장 노래는 부르지 마시래요. 그럼 무슨 노래를 부르냐니까 흘러간 옛 노래를 부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못해 마음에 내키진 않았는데 이미자 씨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선 돌아가면서 노래 부르기로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다들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차 안에서 무슨 생각이 제가 들었겠습니까? 거룩하다라고 하는 우리들의 생각 속에서 목사는 흘러간 옛 노래를 부르고 다른 분들은 그게 또 어떤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하면서 제 스스로 여러 생각을 하면서 그때 집에 돌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이 예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세상과는 뭔가 구별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 나름대로의 판단을 가지고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말씀 17절과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의 근거는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그 말의 그 무언가 때문에, 언어 때문에, 어떤 단어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입는 어떤 옷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그 이유는 바로 진리 안에 거룩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기준이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세상과 구별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세상을 저버리거나 관심을 포기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세상과는 구별되는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남겨진 제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것, 비록 우리의 몸은 이 땅을 살아가는 속한 존재이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무엇에 속해 있어야 하는가? 바로 하늘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그 하늘에 속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주의 자녀들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땅을 잘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진리 안에 거하는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의 헬라 단어가 하기오스라는 말에서 나왔죠. 그것은 내 스스로가 거룩해진 게 아닙니다. 깨끗한 게 그냥 깨끗한 게 아니에요. 무엇에 의해서 깨끗해진 겁니다. 무엇에 의해서 거룩해진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죠. 내 몸은, 내 생각은, 육신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연약한 존재로 살아갑니다. 유혹에 연약하고요. 욕망의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가 거룩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만든다는 것. 그래서 진리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주 잘 비유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의 빛이라는 표현이었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근데 빛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뭔가요? 빛은 어둠 속에서 발하는 것이죠. 빛은 어둠을 밝히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떨어져서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고립되어서 살아가는 게 아니죠. 양지 속에서 살아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의 빛은 오히려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거죠. 그러니 빛으로 사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둠 속에서 함께 공존할 때 더욱더 두드러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단지 남은 건 이 촛불의 비유처럼 뭘까요? 우리의 심지와 또한 기름이 붙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것, 세상의 빛으로 살 수 있는 진리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 실제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날까요? 결국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아닙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요한의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쫓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의 빛이 되는 모습이고 진리 안에 거하는 제자된 모습이라고 말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진리 가운데 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알 수 있는 단적인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하든 무슨 생각을 하든 항상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 내 생각을 시작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 순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하셨을까요? 만일 예수님이라면 이것을 내게 어떻게 말씀하실 건가요? 그리고 우리에게 유일하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그러니 그 뜻이 합당하거든 내가 예수님의 뜻을 듣거든 들은 대로 행하게 하십시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게 하십시오. 그 믿음이면 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아주 중요한 모습 아닙니까? 내 생각과 내 판단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떠냐 말이에요. 어떤 일을 할 때도 무엇을 판단할 때도 자기의 생각이 우선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현상을 이야기할 때도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오늘날 변해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면 당신은 좌파가 아닙니까? 당신은 생각이 좌경입니다. 당신은 어느 한쪽에 속해 있는 것 아닙니까? 속하긴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 진리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어디에 속한 자들이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면 오늘 이 시간을, 이 상황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 어떻게 행하고 계실까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젊은이들에게도 저는 그래서 말하고 싶습니다.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 갇혀서 살지 마십시오. 어디에 속했다라고 생각해서 내 의지와 내 판단과 내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거기에 판에 박힌 모습대로 살아가지 말라 이 말인 겁니다. 오히려 질문해 보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말이에요.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런 시각 속에서 세상도 변화되는 겁니다. 잘못된 것도 바로잡을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서 생겨나는 것 아닙니까? 어디에 속해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인 겁니다. 어디로 갈까요? 오늘 세상이 이것을 원합니다. 오늘 세상이 이것을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오늘 세상이 이것을 잘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게 지금 무엇이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인가? 내가 한번 사는 이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정말 진짜 잘 사는 삶인가요?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예수님이라면 지금 내게 어떤 길을 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때 믿음으로 그 진리에 응답할 수 있는 저는 오늘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참된 것을 깨닫고 갈 수 있는 중요한, 그래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진정한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우리 젊은이들한테는 선배, 인생 선배로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막상 살아보면 그게 잘 안 돼요. 이거대로만 잘 살면 세상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이걸 실천하면서 산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어머니들도 그렇죠. 이런 어머니 날만 되면 어머니를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도 따뜻해지만 어머니들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앉아 계시잖아요. 진짜 잘해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러다가도 자식이 한번 뭐 하나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비와 사랑의 마음으로 꾹 참고서는 몇 번을 참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아니죠.
그 순간에 애가 화나게 만드는데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면서 말씀 안 한다 이 말인 거예요. 그 순간에 당장 뭐가 나옵니까? 발끝에서부터 뭔가 올라오지요. 머리끝까지 뭐가 올라와서 같이 팔도 올라가고 입도 벌어지면서 생각지 않은 이야기도 나오는 건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의 모습들이 충분히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이들처럼 삶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 속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기가 힘든 사람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아는데 그것을 지키며 도저히 살아가기가 어려운 순간에 있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더더욱 어려운 일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오늘 이 기도를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런 바람을 갖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기도하면 모든 게 다 될 거라고요. 만병통치약같이 되면 얼마나 좋냐 이 말입니다. 우리도 기도해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내 아픔, 내 고통 이것을 다 이겨주시면 될 것 아닙니까? 요한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고통스럽게 예수를 믿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기도가 이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해주시고, 이들이 더 이상 삶으로 인해서 고민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들이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서 세상이 행복하고 모두가 번영하고 모두가 안정스러운 삶을 살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 말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과 아픔을 견뎌내야 한다고요. 듣고 보면 속상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기도를 요한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길게 이 부분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얻으라고 이 말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만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직접 주시지는 못했지만 우리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힘을 주신 것은 아닐까. 저는 이 기도의 말씀 가운데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지켜주시기를. 이 정글과 같은 이 세상에 남겨진 이 제자들을 지켜주시기를 바란다는 바로 그 기도예요. 저는 오늘 우리 시대의 어머니의 기도가 이와 같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요. 엄마가 살았던 세상처럼 앞으로 다가올 세상도 좋았으면 좋겠지요. 근데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는 거예요. 엄마가 기도해서 일이 다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머니의 기도는 한결같이 자식을 위한 기도죠. 주님이 우리 자식을 지켜주시기를. 지금 저희 장모님이 방문하고 계신데 제가 가끔씩 보면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저희처럼 나이가 반백살이 다 된 사람들인데도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도 시원찮을 바로 이때인데도 딸이 어머니를 잘 모시고 어머니의 모든 것을 위해서 효도해도 부족한 그때인데도 불구하고 가끔씩 요즘에 보면 아직도 어머니는 어머니세요. 아직도 딸을 걱정하고 저도 그 딸 덕분에 덕을 좀 보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눈을 뜨면 물 한 잔과 먹을 콩알 5알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거 먹으면 건강해진다고. 그거 날름날름 제가 먹으면서 무슨 생각하는 줄 아세요? 어머니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도저히 이거는 자식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학창시절에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저는 늘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해주셨던 그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그건 뭐였냐면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근데 그 기도를 해주면 제가 시험을 잘 봅니까? 시험은 제가 잘 보는 거고요. 기도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왜 그렇게 힘이 될까요? 엄마가 기도를 해준다는데 그 기도가 저에게는 왜 그렇게 큰 힘이 될까요? 지금도 가끔씩 통화를 하면
저한테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아들 목사님과 그리고 아이들과 사모님 그리고 아들 목사님이 지키는 교회를 날마다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오셔서 지켜주신다고 한 것도 아닌데 저는 그 말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어차피 내가 부딪혀야 할 현실인데 그 어머니의 그 기도가 제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기도를 통해서 저는 지금도 어머니의 사랑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무너질 것 같고 세상이 아무리 힘이 들어도 저는 그 기도를 드리는 어머니의 사랑을 안고 오늘 용기를 얻습니다. 그게 우리들에게 힘이 되기 때문이죠. 그것이 만병통치약처럼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지만 지금도 골방에서 자식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 자식을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마음이 오늘 저를 또한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는 가장 큰 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새로운 인생의 꿈을 향해 첫 발을 내딛는 젊은이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나가야 할 곳이요, 세상은 어쩌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곳이랑 많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방식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상을 포기하거나 또한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라고 가르쳐주고 싶지도 않습니다. 또 반대로 경쟁에서 마냥 승리하면서 이기는 삶을 살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지도 않습니다. 비록 세상은 우리가 생각했던 곳이랑 다를 수도 있고 오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어쩌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속하지 않은 채로 살아야 할 그 무언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속한 그리스도의 자녀임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그 기도처럼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이제 떠나보내는 목자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만을 해주고 싶습니다. 비록 어른들이 힘이 없어서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더 나은 것을 줄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지켜주시기를. 그래서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럽더라도 결코 쓰러지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끝끝내 이겨나 끝끝내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어머니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했던 그 어머니들, 오늘 특송의 그 이야기처럼요, 우리 어머니들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을 아픔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 지켜주셔서 우리 모두가 서로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어머니들이 우리들에게 베푼 그 사랑을, 그 헌신과 그 섬김의 마음을 저희들이 잊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날 골방에서 자식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 어머니의 기도가 우리들의 삶을 통해 헛되이 변화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어머니의 기도가 내게 만병통치약처럼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 힘으로 저희는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다시 세상에 맞설 수 있는 진정한 힘을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비록 십자가에 못 박혀 속절없이 고난의 길을 가셨지만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지금 당장 무언가 보이는 뭔가를 주시지는 못했지만 그보다 더 큰 힘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앙망하고 그렇게 간구했던 그 사랑의 마음을 2000년이 지나도 그 사랑의 마음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특별히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이 땅의 어머니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케 하시고 자식으로 인해 속이 아파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가정의 아픔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고 또한 이 땅의 어머니들이 전쟁과 분쟁으로 평화가 깨져서 아파하는 일에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제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가는 젊은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이 내딛는 발걸음이 이제 주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의 다짐을 행하게 하시고 비록 첫 발디딤부터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연속이 될 수 있을지라도 그들을 위해 흘렸던 그리스도 예수의 눈물의 기도와 어머니의 기도를 그들이 늘 마음속에 새기며 이 땅에 진실된 그리고 진리 안에서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 끌려다니지 말게 하시고 세상에 당당히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분명 힘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분명 주저앉고 싶을 때가 올 겁니다. 분명 모든 것을 때려치우고 어딘가로 훌쩍 떠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주님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어머니의 기도를 떠올리며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진실된 거룩한 제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 크신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이 땅에서 진실한 주의 거룩한 제자로서 살게 하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